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혼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이죠. 이 언약을 누가 성취하시냐면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자,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내가 붙잡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 이 성경 인물들을 보면 그 성경 인물들의 기질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십니다. 그 환경과 또 그 수준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주신다라는 건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기질이 이렇고 내 환경이 어떻고 내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걸 놓치면 자기가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의 그 기질이 어떠냐면 이 요셉은 고자질을 잘했잖아요. 아버지에게 형들을 일러 갖다 바치고 보면 말하고 꿈을 꾸면 말하고.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게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말이 많은 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기질을 사용하셔서 형들의 마음을 시기하게 하시고 그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노예로 팔도록 하십니다. 이게 뭐냐?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최고 안전한 방법이고 축복된 방법이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요셉의 기질도 환경도 수준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 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뭘 해야 될 거냐. 여러분은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는 저를 볼 때 제 기질 제가 알잖아요. 제 환경도 제 수준도 제가 알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취하시는 시간표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볼 때 항상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 리더. 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의 증인이 되는 인생. 내 가정과 가문은 전도의 명문 가문 명문 후대로. 이건 세 가지는 제 평생 기도 제목이거든요. 저는 그 언약을 붙잡고 저를 보고 가정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또 우리 교회 이름이 번성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물어봤어요. 왜 번성교회로 지으셨냐고. 저희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그 번성이라는 이름을 이종선 장로님이 그 추천을 하셨는데 그게 그때 다 좋다고 해서 붙잡으셨대요. 근데 이번에 이 메시지 그 임마누엘 주일 메시지 다 되니까 계속 류 목사님이 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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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계속 번성 얘기하는데 아멘 아멘.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은 뭔가? 우리 교회의 상황이나 우리 교회의 수준이나 우리 교회의 모든 어떤 그 일들이 뭘로 느껴지냐? 그래, 맞아.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이름대로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시간들로 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게 뭐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성육신 하셔서, 그죠?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부활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부활하셨다니까요. 분명히 제자들이 봤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그때 천사들이 왜 너희들은 보고 있느냐. 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감난산에서 받은 언약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히려 예수님 다시 올 때 예수님 옆에서 세상을 심판하리라 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이미 우리는 영원한 존재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가 세상에 보이는 것에 그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에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여러분의 보고 생각하는 견해를 바꾸셔야 돼요. 사람을 볼 때도, 문제를 볼 때도, 상황을 볼 때도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의 흐름 속에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견해가 있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난 저렇게 생각해. 근데 그게 이걸 가지고 하느냐 아니냐 틀리죠. 자,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막 그 화합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당에서도 화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당에서도 화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당도 화합이라는 단어 쓰고 야당도 화합이라는 단어 쓰네요. 그런데 둘이 말하는 화합이 같은 화합입니까? 아니죠. 왜? 여당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려고 화합이라는 단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당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화합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뭡니까? 무슨 동기를 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말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매일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에 마음 먹는 그 모든 내적 동기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바리새인이 말하는 그리스도 달랐다니까요. 유대인이 말하는 그리스도 달랐다니까요.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달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내가 없어야 돼요. 전부 나라는 걸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면 되는 겁니다. 어제도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노예 목사님이 저한테 힘을 주시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캠프를 준비하는데 참 수고가 많다. 그러면서 노예 목사님들이 다 하고 마음은 하고 싶은데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시는 거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함께 할 거다. 힘을 주세요. 저는 전혀 영향받고 있지는 않은데 누가 참여도 아닌데 근데 노예 목사님이 저를 생각해서 힘을 주셔. 예 감사합니다. 그분은 사실이지만 지금 보이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 맞는 것을 복음적으로 생각하도록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또 환경, 또 수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에 의해서 내적 동기가 바뀌거든요. 여러분은 사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영향받고요. 사람의 생각에 영향받고요. 사람의 행동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주의하시고 사람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가 말씀했지만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냐? 전부 내적 동기를 점검하라는 말씀이고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그래요. 현장에 우리가 왜 가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그 세례를 베푸는 건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교회의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삶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라는 거는 세상 시간이잖아요. 모든 시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같이 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말씀들,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경고하심으로 얘기 못하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실 때 오른쪽에 모세, 왼쪽에 양옆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음에도 오직이 안 된 상태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얘기하죠.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그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었든지 오직 예수가 보여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오늘도 사는 겁니다. 분명히 뭐냐? 온 천하 만민에게 두루 다니며 순회하라고 하죠.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변등자에게 손원증 나으리라. 너희가 나갈 때 내가 보좌에서 함께 할 것이고 역사할 것이다.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오늘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죠.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전도하는 삶이 되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할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죠? 때와 시기는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나와 교회와 현장에 300%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연약함도 문제되지 않았고 바울의 그 배경과 지식과 그 기세와 위협과 살기가 세계 복음화에는 하나도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질을 사용하시고 그 환경을 사용하시고 그 수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하셨고 바울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셔야 되냐? 집중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리듬이 되고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영향받잖아요. 어제도 별거 아닌데 싸웠어요. 이민혜 사모하고 막 싸웠어요. 우리 딸들은 막 이제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큰 소리 내고 싸우니까 막 이제 방으로 막 흩어져 들어가요. 싸울 게 아닌데 싸운단 말이에요. 싸울 게 아닌데 싸웠는데 그 모든 부분에 이제 그 제가 싸우고 나서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저희 아내는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만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제 동생이 아들 4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민의 사모를 격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모님 어떡해요? 본인은 하나님 계획이 있죠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뭔가 해야 될 것들이 막 보이잖아요. 준비해야 될 것들, 챙겨야 될 것들, 일해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자기 아내는 보이는 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랑 상의하고 싶은데 저는 미리 염려하지 마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리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 뭐 그럼 오면 하면 되지 뭐 이러니까 대화를 하고 싶고 공감을 하고 싶은데 안 들어주니까 옛날 상처도 올라오는 거야. 당신은 항상 그래. 그러니까 저는 뭐? 내가 항상 그런다고? 그러면서 내가 뭘 항상 그래? 또 부딪힌 거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발단이 뭐냐?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스파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보이지 않는 리듬에서 일어나는 거야. 보이지 않는 리듬에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거 조금 더 알아주고 들어주면 되는데 내가 뭘 그렇게 뭐 그래 뭔데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왜 여유가 없었지?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해야 될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모든 것이 모든 환경과 사람과 수준과 기질이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이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맞는 거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 벌써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그게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이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내게 붙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거든요. 요셉에게 형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에게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보디발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게 집중하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의 리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또 발견한 거야. 아, 그렇구나. 이것도 메시지 찾았구나. 그래. 보이지 않는 리듬,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집중이 언약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를 찾는 그 집중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못 하고 있구나. 이 분별 못 하는구나.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수용해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안 그러면 이 수용을 안 해주면 오히려 세계복음화에 장애가 돼요.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너무 중요하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여기 집중해, 여기 집중해, 집중 막 하면 사람들이요 이것만 보여요, 이것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집중한 사람은 주변이 다 느껴지지만 이것을 두고 주변을 활용합니다.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여유 있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눈을 안 바꾸면 스스로 속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집중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하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확인하고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세계 복음화, 특히 제자를 삼으며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바꾸어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모든 걸 수용하고 양보하며 초월하여 끝까지 언약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언약에 집중하며 모든 것을 살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